찬송가 204장 부르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예.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저 10종 아파트에 올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거나 머리가 깨어지거나 죽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자연 법칙을 잘 연구하고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서 이 법을 잘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이 만든 법칙을 어기는 것을 불이라 그러고 죄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땅에 왜 가시와 기근과 지진과 온갖 어려움이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낙원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만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의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고 선의 기준도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진선미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죽음이 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다시는 따먹지 마, 지금까지는 내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했지만 이분은 용서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아니시고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말로 아담 하와가 이제 나이가 들어, 그 옛날에는 만 900살 정도 살았지만 결국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이렇게 힘이 빠지고 오래 살았지만 결국 죽음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가인이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하, 죽음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이지만 이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함으로 인간이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며 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실 희미한 복음, 그래서 창세기 여자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앞부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겹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 가정에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의 가정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 이유가 왜 있느냐? 이 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오면은 곳곳에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이 힘이 있으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법을 어기면서 억울하게 재판을 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하는 일들이 생기므로 나라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풍도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전염병도 생기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도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함으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선언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든 불의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가령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교통사고가 왜 납니까? 신호등을 어기거나 교통 이 속도를 어기거나 할 때 항색선 넘지 말아야 될 항색선을 넘는다든지 할 때 온갖 여러 가지 많은 교통사고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일은 바로 교통 법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직접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법을 어기는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현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의하여 생긴 질병입니다. 원래 이 짐승의 병은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쥐의 고기를 먹는다든지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음식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본성에 의해서 더럽고 추하고 징그러운 이런 이상한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병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지고 이런 여파에 의해서 우리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이 17절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제가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의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 진노 중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셨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앞으로 올 인류에 대해서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죄 없다 서른 받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지만 이 하나님의 다른 의, 율법 외의 다른 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선언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이 의를 우리가 덧입기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앞으로 나타나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조금씩 나타나지만 옛날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에 정말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면제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또 다른 의를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로마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러시아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대하는 귀한 진리를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셔서 심판하셨다는 이 얘기 속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데 세례 요한의 첫 마디도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회개에 힘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고 인간의 이런 욕심과 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말씀인데 경건하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 불신앙을 말합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이 뒤에 이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 죄를 위하여 보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몸으로, 행동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이 진리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은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니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활하시고 우리에게 행동하시고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하신 모든 말씀이 참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진리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런 질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때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말씀 안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입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이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 아버지께서 주셔서 전했고, 제자들도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한다고요?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신앙의 비밀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되어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절로 지키게 되어지는, 순종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바로 불의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불의한 자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겠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이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왜 사라졌습니까? 순종하지 않고 욕심으로 찬 기도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불경스러운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오늘 우리들 향하여 경고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경외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시끄럽습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개인보다 공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는 공익보다는 개인을 더 존중합니다. 물론 현대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를 외치지만 100% 완벽한 공산주의도 자유주의도 존재하지 않지만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관은 이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인민족과 국가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 군인들, 경찰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복된 백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이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거듭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는 오늘날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며 요거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만 여전히 구원받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팽배하고 있는 사상은 어떤 사상들입니까? 사랑에 근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랑이 아닌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모든 가치관의 판단의 기준이 돈과 효용성의 극대화를 두고 서로 싸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어떻게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지혜의 영이 오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영혼 구원보다도 성공과 성장 지향주의를 우선시하는 오늘 이 세대에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주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될 것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